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50페이지에 있거든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 김충식 안수집사님, 난선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11목장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중식 안수집사님, 남선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입니다. 진지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이영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1000번제와 주정헌금과 교회 사랑헌금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레몬서는요, 유다서와 함께 25절로 구성이 된 아주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이 되었고 수신지도 역시 골로새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공동체에 대한 편지이고요. 이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종이 등장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나 혹은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회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빌레몬에게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동역자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동역자였었던 빌레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늘 나오게 될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라는 말이 나오고 함께 된 군사 아키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이 군사된 아키뽀라고 나오는 인물은 그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가정이 지금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그 교회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초대 교회는 이 3세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건물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마다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요한의 집에는 이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 기도했었던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들였었고요. 에베소의 아굴라 부부도 그들의 집도 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요, 라오디게아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부 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과 같이 모여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아내였던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이었던 이 아키뽀와 함께 가정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는요, 이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의 이방인 노예였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출신의 이 노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물건이나 혹은 재산을 훔쳐서 도주한 이 오네시모의 이러한 행위가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노여움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접하게 된 빌레몬은 아마도 본문의 내용에 나온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 매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해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도망친 노예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거듭났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게다가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자로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빌레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물론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그 모습을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에게 바울이 6절에서 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몇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로써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또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는 것을 이 교제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이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믿음의 교제를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었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본인도 이러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오네시모에게 아름다운 교제와 용서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빌레몬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층을 뛰어넘는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근원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바울이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가 되었든지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빌레몬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로서는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요, 계속해서 그냥 자기 곁에 머물게 해서 자기 시중을 들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했었던 이 선한 일이 오해가 되어져서 빌레몬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주인에게 먼저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받아줄 것을 호소하는 이 서신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이 이 당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회람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까지 포함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서신을 받았었던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로서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빌레몬은 실제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랑의 선행이 참 진실되고 겸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역의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빌레몬의 이러한 선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바울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빌레몬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용기나 담대함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지위나 권위 같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는 자신의 그 권위적인 지시로 다투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가진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을 하기보다는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간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보다 더 연장자이고 사도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에게 윗사람이 간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그것을 거절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나이 들어서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한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아들이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몇몇을 향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죠.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디도에게는 믿음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역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거듭난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사실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해를 입혔었던 사람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만 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요, 다른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 코로나가 이 창궐한 이후에 과거에 종교개혁자였었던 이 마틴 루터가 쓴 글의 일부가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0년대와 1530년대에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전염병을 만난 루터는 교회와 시민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한 목자처럼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지도자들과 가장들 역시 남겨진 사람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만 자신도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5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용한 조언이다. 이런 글이 있고요. 다음은 루터가 이 글에서 나온 또 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원수가 독과 치명적인 똥을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완수했으니 나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루터의 영성 상담 편지 1527년 편지 중에서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500년 전에도 이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도시를 덮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행동은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이웃을 돕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은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유는 저는 사실 한국 교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교회를 보면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버티고 견뎌 나가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결국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졌을 때에도 교회가 망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교회의 겉모습은 망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에 굴을 파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후에 기독교는 자신을 핍박했었던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이 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정치나 종교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락을 하게 되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원망하고 성토한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들과 같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 교회가 지금 마중물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알고 오네시모와 같이 자신을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